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축복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이죠. 예수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다음에는 주님의 권세 아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한번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삶 속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형식을 갖춘 예배는 아니지만 어떠한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날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대화와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한 사람들은 대화와 삶 속에 은혜의 공간과 여백이 함께합니다. 그러한 삶의 은총의 은혜의 여백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만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만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를 할 줄 알죠. 한 걸음 물러나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아끼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의 여백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여백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지켜 그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천안에서 부흥회 우리 임찬영 목사님이 주관하는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 천안 순복음 부흥교회인데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7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어떤 집에 그 심부름 해주면서 일해주면서 밥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주인 어른에게 저 아주머니 제가 배가 고파요. 밥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고아가 없으니까 배고프면 엄마 밥 줘 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에게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사탕이 나쁜데도 사탕 사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아멘. 거기 때는 부흥이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뭐 아멘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껏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진리예요. 아멘.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경중과 또 언제 어느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저는 정말 한 50년 동안 돌아보면요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저만 그럴까요? 거듭난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이 7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8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열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입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면에서 창세기를 기록하였다고 하면은 아마 창세기 1장 1절은 다를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적었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는 영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야 될 것이에요. 먼저 존재 양식을 증명하는 이러한 학설을 역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사고는 이러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신 그 역사하심, 창조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었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러한 역사하심의 시작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거, 이 충무로와 종로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 대전제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지금 기독교인이 믿는 모든 신앙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나에게 아버지가 있을까?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을까? 나에게 어머니가 있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호하나도요. 부모를 만나지 못한 그 아이들도요. 우리 구역에는 호화로 입양되었어요. 이영란 교수님, 우리 구역에도 앞에서 간청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 분이 우리 부모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입양되었지만. 그러나 입양된 것을 알더라도 그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나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신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였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이 사유하고 사색하며 뭔가 바라는 이러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창조의 너무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모든 죽어갈 것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하신 그 사랑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신앙은 아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자신을 증명하다, 경험하다, 확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역 동사로서 believe, 믿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believe in him.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지 어떠한 존재를 믿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뜻이 강한 단어가 이 아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이런 뜻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만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결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우리가 믿도록 감동케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예수님을 찬양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셨어요. 모두가 따라갈 걸 아셨어요.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따라갈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고통의 길, 아픔의 길,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저주의 길,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릴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며 이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구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를 많이 맺는 것 거론하시면서 이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활동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도 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똑똑한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소리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심오한 비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잘 풀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저는 우리 일본 미전교회 한 번 생각할 때 사랑할 뿐더러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사회 보시면서 자작이 일이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항상 어설프고 허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엉성하고 어설프고 허술한데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죠. 교회를 안 다니던 우리 이전에 집사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있죠.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목사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도 허술하고 엉성한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촉촉이 젖어드는 이슬비와 같이 이슬비가 오면요 어떤 때는 우산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옷은 젖어요. 비를 맞는 듯 안 맞는 듯 하지만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오후 2시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사람도 지금 연속 3번 나오시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재미없는 예배당에 앉아갖고요 이렇게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멘.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하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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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애착이 아니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가인을 낳는 이때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했다. 바로 이 동침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원래부터 알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원래부터 아셨어요. 10년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지금의 여러분을 아시고 10년 후에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을 아시고 오늘의 여러분을 아시고 내일의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오래 산 부부들이 친구와 같이 서로를 아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그냥 꿈과 같은 것들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서로를 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면서 당하는 온갖 색깔의 고통의 현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비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된 주님, 그리고 한 몸, 지체의 몸된 이 공동체. 우리는 그래서 교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교회에 와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교회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오직 두 모임만이 이 사랑의 공동체이거든요. 그것의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지체를 이루게 하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멘. 가정과 교회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실 거예요. 아멘.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분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셔요. 눈을 한번 마주쳐 보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존귀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저기 권사님 우리 제자의 저 선생님도 오면 눈 한번 맞춰주셔요. 예? 그런 거예요. 착하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이리저리 부딪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결정체가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없어지고 우리만 남는 상태가 사랑입니다. 마음도 뜻도 행동도 하나인 상태를 이룰 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생각해 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충만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거론하시면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큰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고 싶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죠. 그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기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30명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큰 과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오한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이 존재 여건을 떠나서 하신 그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하는 것 자체만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의 어떤 모습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수치와 모든 것들 제자들마저 떠나가고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 궁중들 그 고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의 죄가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라마 사박단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아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주받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가지에 열매가 열리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열매를 열 힘이 없어요. 우리들도 그래요. 저도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포도나무가 뿌리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나무 줄기를 통하여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 그러면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충무로에 오면서 이 충무로 지역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곳마다 하늘의 영광,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가슴에 담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함께하며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